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왕이 와서 또 프린스 왕자가 와서 티투스죠. 예, 그러니까 베스파시온 황제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했습니다. 회파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홍수가 와서 음모람 같을 것이며 또 황폐하게 하는 전쟁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전쟁이 작정되어 있다 하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로 가고 다니엘의 70일의 사건 중에서 이제 한 69일에는 이루어진 겁니다. 한 일에는 이제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장 27절에 보면 그라는 것은 왕이죠. 왕이 와서 아니 왕자 많은 백성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체결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와서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오면은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고 그가 이제 그 메시아 대접을 받죠. 그리고 이제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이제 제3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8월 29일 날 그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암송아지 재를 갈아가지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 잘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메시아인 것처럼 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많은 백성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평화조약이니까 아랍이겠죠. 또 세계와 특히 아랍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 아랍에미레이트와 평화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요르단 서한 지역을 그 이스라엘 양보하고 뭐 30%만 그 가지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약속한다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제3성전이 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서 갑자기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미운 날개를 단 가증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를 숭배해라 하며 루시퍼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였고 그렇게 해서 3년 반에 이제 남은 기간은 너무나 창세리로 환란이 더할 수 없는 환란, 7년 대후 환란인데 3년 반은도 괴롭지만 남은 3년 반은 더없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야 저는 7년 환란 전 휴거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우리 성령님이 지금 적그리스도 등장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무슨 배도의 물결이 먼저 일어나고 배도하는 일이 난다. 그 WCC, WEA 같은 종교 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까지 성령께서 막고 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까지는 휴거가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그 즈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철수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마귀의 역사로 이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쨌든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666표를 받게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666표를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정말 극악무도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휴거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그때 끝없이 도망가야 되는데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 5,000원처럼 등에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지금 뭐냐면 우리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영국 외상 발포 선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기도 많이 대주고 화학약품, 화학약품도 많이 만들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연합국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도 엄청나게 되어줬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외상 발포가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 1차 대전 또 2차 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터키가 지배하고 오스만 투르크 지역을 완전히 이제 영국 연합군들이 점령함으로써 그 땅을 마음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혹시 전쟁이 날까봐 마다카스카르섬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온 땅, 우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그 땅을 가겠다.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땅을 가겠다.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죠. 그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또 3차 중동 전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1 전쟁, 그 시나이 반도를 확보하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승리한 전쟁이죠. 그리고 4차 중동 전쟁은 용키푸르 전쟁, 속죄일 날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그 속죄일 날 정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반격하지 않고 그 이후에 힘을 모아서 반격했는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벌떼가 나타나고 하늘에 막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비가 오고 그래 진흙바닥이 되어 탱크가 진격 못하고 정말로 우박이 내리면 이런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용키푸르 전쟁에서 이깁니다. 4차.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그 아랍 족속이 의외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IT 기술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그들이 과학 문명을 IT 기술, 바이오 이런 지금 말하는 5차, 4차, 5차 이런 5G, 4G 같은 이런 정보통신 분야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부 도움 형식의 미사일 방어 체제도 만들고요. 지금 모든 실리콘밸리라든지 세계 벤처기업의 80%가 유대인이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언제 이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제사와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더라도 우리 고성능 방어 체계와 무기로서 그들을 이기야겠다고 해서 4차, 5차 이런 컴퓨터 과학 기술, 정보 기술, 엄청나게 유전자 기술, 무기가 발달하는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대단하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차, 2차 그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집트, 사다트, 옛날에 카트 있을 때죠. 그리고 또 요르단 국왕과 맺었죠. 그게 1994년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분쟁이 계속 있다가 우리가 잘 알죠. 가자 지역, 요르단 서안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길라 라모 지역, 그 지역, 그런 지역, 오늘 길라 라모시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골란 공원,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약 26년, 약 26년 만에, 정말 아랍에미레이트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아마 그 내용에는 어떤 7년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론지.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이 이제 전 아랍으로 불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등장하는 계기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3년 반이 지나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때 유대인들은 쏘갔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14만 4천이 그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두 정인도 일어나며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그토록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91 또 후 3년 반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황폐한 전쟁, 끝없는 전쟁, 종말이 정말 작정된 종말이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325일 45일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벽하게 또 지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25일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천년왕국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666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이제 그 성경의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종말에 한일에 동안 남은 종말 그가 그 메시아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에게 메시아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와서 한일의 동안의 평화족을 많은 사람들 더불어 맺고 제사와 예물을 3년 반이 지나서 폐지하고 가정한 미운 물건을 성소에 갖다 놔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교만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가
왔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아마 트럼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가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이 휴거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의 마지막에 그가 장차 트럼프라 치면 트럼프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제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만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 아까 그 루시퍼죠. 시꺼먼 날개 달린 루시퍼 그 물건이 왜 트럼프 집에 있습니까? 물건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 정하신 종말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이 인류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인류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이런 마지막 정말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모으리 휴거받은 백성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와의 평화조약에는 서로가 투자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서로가 서로 이제는 싸우지 않고 직접 항공기로 항해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랍은 두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이제 수니파는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수니파죠. 수니파는 뭐냐면 무하마드 알리가 죽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부족장들이 모여서 칼리퍼 족장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수니파잖아요. 그런데 이제 4대 무하마드의 사위 알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슬람은 무하마드 알리의 후손이 이슬람교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분열이 돼 나가지고 과격한 분자가 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시아파잖아요. 그 시아파가 이란을 중심으로 이란, 시리아, 이런 이락 이런 지역은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인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수니파잖아요. 수니파와 7년 평화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란과도 앞으로는 이제 어떤 관계, 그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없이 또 시아파와 손을 잡게 되어서 많은 백성으로 더불어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하니까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완벽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진로에 우리가 아주 서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또 우리 영원한 복음이라는 유튜브에 보면 그분이 참 종말에 관해서 7년 환란전 휴거를 잘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666이 그때부터 계시록 13장이 나오니까 그냥 이제 환란 후 나중에 이제 1290일 동안에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제 바이오 칩, 센서 칩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는 사람의 목을 베고 계시록 20장 1, 2, 3절에 보면 목베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 예수를 주장한 사람은 계시록 14장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 없으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666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666표를 받는, 이 말은 666표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고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다르파라는 고등과학기술연구소, 군인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하이드로겔이라는 아주 하이드로겔, 아주 분해되는, 나노처럼 1억 분위잖아. 분해되는 그런 표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받게 하는 것이 카리그마라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에 박는다는 뜻도 있고 위에다가 붙인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이라는 뜻도 있고 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르파와 아마 영국 버키스 연구소도 있습니다. 똑같은 두 군데 영미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바이오 센서, 그다음에 하이드로젤이라는 바이오 센서는 보니까 이게
우리 반창고 같은 거더라고. 그걸 붙이면은 몸속으로 피부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온갖 유전자를 조작한 그런 그 인공 유전자를 우리가 G세포가 뭐 원숭이, 사자, 이따 돼지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그 나노세포를 그 속에서 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흉악하게 만들고 반짐승처럼 만드는 그런 인간 인구 조정, 인간 파괴하는 그런 유전자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코로나도 어찌 보면은 그 백신을 지금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백신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백신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세계 정부애들은 그 백신을 앞으로 그 백신 속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원래의 하나님 주신 성품을 포악하고 악독하게 짐승처럼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런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을 그 바이오칩 또 백신 안에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WHO에 근무했던 리마 박사라든지 미국에 페마라고 있으면 페마 지금은 1000군데 사람이 코로나 같은 역병에 걸리면 한 5만 명씩 불태워서 죽일 수 있는 관을 만들었잖아요. 5명씩 해서 한 몇만 명을 죽이는 관을 수용소를 한 1000군데 만들어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놨을까요? 미리 알고 이런 코로나가 있을 걸 미리 알고 앞으로 더 센 역병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거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불을 태워 죽이는 것을 이미 10년 전에 다 만들어 놨어요. 세계 정부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도 따져보면 그런 어떤 업무 중에 하나 사탄이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잖아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믿는 그 세계 정부 프리메이션 시온주의자를 통해서 일루미나티 그들이 마귀의 괴락을 꾸미도록 허용하셔가지고 그것이 지금 페마라든지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서 백신을 만들자. 그 백신 속에 사람의 그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고 사람의 그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수원이라든지 어떤 동물의 유전자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귀의 형상으로 만드는 슈퍼인간 반수반인의 인간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가 한번 통치해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폐기 처분하고 앞으로는 그 슈퍼인간 그러니까 반수반인의 인간 초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인간과 우리처럼 원래 보통 인간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노예처럼 부리고 그 행거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잉여인간이잖아. 잉여인간 쓸모없는 인간 힘없는 인간 정말 그 장애인 인간 정말로 부족한 인간들만 모아서 그 어떤 시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한 명씩 죽이는 게임을 하죠. 킬링 게임. 그러면서 이 세계 정부 엘리트들과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된 슈퍼 인간들이 그 지네틱 인간 그런 모바일 인간 그런 인간들이 구경하는 이런 일을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전 세계에 벌어지기 전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홍수를 심판한 것처럼 아마 그들의 계략은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 전에 휴거받는 백성들을 데려가고 그 7년 반 동안에 세계 정부가 세계를 장악하고 백성들을 노락질해서 적그리스도의 부활로 만들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려는 일을 알로 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역병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해성이 또 폭발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계시록에 7 나팔 7 대접장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인간은 적그리스도는 그들의 계계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귀들은 그 회개가 안 되잖아요. 사랑도 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이제 와 싸우려고 모든 과학기술, 초과학기술 우리가 화염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자충이라든지 영적인 세계의 고스트 바스터처럼 그런 무기들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무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우리가 부활해서 오시고 우리가 변화돼서 오는 우리와 싸우기 위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가 전투를 예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 마귀는 원래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한금의 입에서 나온 마귀를 단번에 괴멸시키고 미가엘이
무지개 열쇠를 갖고 와서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하여 무지개에 천년 동안 가두고 나중에 영원한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이기는 그런 마귀를 박멸하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여, 예수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서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보수 태극기 하는 분들과 우리 사람들이 지금 정말 우리 트럼프를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고 믿음이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원래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지막 인류를 지배하는 이런 마지막 포악한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님 맞이하려 나가리.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런 모습들을, 트럼프의 모습과 아랍 에미레이트와의 협정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이 깨어서 있는데, 정말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지금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나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예수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나가 맞으리. 주님 사랑합니다고 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럼프를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잘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